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를 따르더라. 옛날 성경은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으로 예수 이게 더 좋겠다 해서 예수를 따르다 했더니 새로 나온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뭔가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을 쫓아가든지 뭘 쫓아가는데 여러분 좀 심각한 것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화문 막 파도 있고 또 여의도 파도 있고 또 어디라더라 서울대 쪽이었고 막 지금 솔직히 아주 난리 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태로 할 것인가. 제가 한 7년 전에 천국 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민족은 이념을 막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념이 무엇인가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유행을 치고 있는 그 트로트 가수들 그것이 이념이었는가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이념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한국 교계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이미 천국에서 아시고 너는 가서 그 이념을 막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념을 막아요? 나는 내 밥 세 끼 먹어도 힘든 상태에서 뭘 막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졌는데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부흥됐던 것은 6.25 사변 이후에 교회가 부흥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솔직히 쌍놈 양반이 있어갖고 교회에 참 부흥시키기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6.25를 통해갖고 흔들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쌍놈 양반이 막 이렇게 많이 와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막 빌리그레 목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막 지원하다 보니까 전쟁에 이겼지만은 춥고 배고픈 시절에 교회가 옷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얻던 것. 그러면서 기독교란 개념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기독교는 좋은 것이로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요 그 이념 때문에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막 그 흑사병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약 2천만 명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놈의 종교는 뭔가 하고 보러 가서 보니까 그 당시 마치 또 성찬식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것은 피를 먹는 종교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핍박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땅 파고 굴 속에 들어가 숨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인정받았냐 하게 되면 흑사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시체가 도시 안에 막 수두룩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밤만 되게 되면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그 시체를 다 이렇게 날라가더라는 거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시체만 만지면 그 흑사병이 자기 몸에 들어가고 전염병에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서로 만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만 하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솔직히 마스크를 쓰게 되고 막 어느 사람이 방경 걸려갖고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막 발라버리고 막 그런 데서 뉴스 나오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 시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시체를 데려 가지고 가나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다 해서 갖고 가 처리하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어서 독일에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된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기독교라는 것은 많은 서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 우구파도 좌파도 모르겠어요. 누가 우구니고 누가 좌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체 한국 교회를 대변한 건 아닙니다. 할지라도
양쪽 다 양진영 다 목사님들이 앞장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진짜 아름답게 뭔가 잘 아름답게 국민도 이해하고 동조해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기독교가 확 부흥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하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한국 기독교는 치명타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70년대 인권이금 할 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명동 성당은 그들에게 오픈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데모하다가 막 쫓아오면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면 다 보호를 받았어. 근데 그때 우리 기독교 영락교회는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정서가 뭐냐? 천주교는 어려운 탄압받은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는 종교로구나. 기독교는 지들만 생각하는 종교로구나. 그러고 그 당시에 천주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잖아요. 우리 기독교 기청거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딱 그래요.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한데 지금 이 양진영이 딱 선포돼가지고요. 이게 막 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께 뭐 꿈에라도 막 펑펑 내가 울어요. 막 꿈에도 막 울어 그냥.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우리 이제 원장님과 같이 밖에 밥을 먹었어. 근데 아니 갑자기 밥 먹다가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피가 막 나오는 거라.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 신기하다. 그래 밥 먹다가 나왔어요. 못 먹고 다 그 맛있는 거 먹다가 못 먹고 왔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그분이 탄핵을 당하든지 구속을 당하든지 뭐 그냥 다시 재집권하든지 저는 관심이 없어.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확장되고 부흥될 것인가. 나는 그게 관심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편안해야 됩니다. 오늘 또 지금 트럼프가 있잖아요. 한국이 쉽게 우리끼리 말했어요. 이거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말해서 한국이 봉이라는 거라 세계는 폭탄 때리겠다는 거라 지금. 여러분 우리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와 같이 어려우니까 트럼프 그 아된 나라 대통령이 야 너거 좀 봐줄게. 너거 다 안정된다며 토론하자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오히려 폭탄을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따라가. 지도자를 통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나이로 봐야 되냐면 장가도 갔으니까 30세는 된 것 같아요. 장모님이 아프셔서 예수님이 치료한 것 같아 하니까 나이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약 3, 40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자기 직장은 뭡니까? 마대로 배사업했던 건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의 그 나라 비유는 잘 모르죠. 한국을 비유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어부해요. 뭐.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아주 기분도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 집이 배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사업했던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진짜로 막 갔다가 오게 돼서 막 어쨌든 되게 와일드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배를 버려두게 되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직장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바뀌는 거라. 그 북한에서 왔던 정윤아 씨가 제가 완전 정윤아 편이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그거 한번 출연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삶이 바뀌었대요. 야, 그전에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미용 기술 배워갖고 한국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방송 출연한 이후부터 뭐 이제 다른 삶이 돼버린 거라. 아주 유명 강사가 돼버린 거라 지금. 그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의 보장까지 하게 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모든 자체를 바꿔줘 버린 거라.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런 지금 상황 속이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앞에 선택받았던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겟세마네 가 있는데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에는 그 예수님이 안 가고 시몬이라는 사람 있는 곳에 배에 올라가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에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왜 이쪽 배는 안 갔고 이쪽 배를 탔을까? 이게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이만한 조그만 나라에서요, 더구나 한반도에서, 또한 휴전선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를 약 3만 명 정도 파견했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솔직한요, 우리나라가요 3만 불 시대가 넘어서 3만 2천 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회장들이 주야당장 금식하면서 이 나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대.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지금 들어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45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 개헌을 하면서 뭐였습니까?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스만 대통령이 선서했던 나라에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기독교의 근간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왜냐, 우리는 불교가 더 역사 깊은 것처럼 말이오. 이 나라의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예수님이 냈던 분이시죠. 이 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예수님이 냈던 분이시죠. 그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이 나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고, 이 나라의 크리스천이 100만 명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대한민국은 최초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되는 거야. 그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뭘 가지고 3만 2천 불 시대가 돌아가겠느냐고요.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요, 세계 선진국에 진열했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북한에서요, 우리끼리 뭐 북한 모르겠지만 저기 예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진짜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그거 브랜드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해요. 근데 한국이 인정해줘요. 왜? 선진국에 진열되어 있기도. 여러분, 세계 랭킹 탑10 상품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정치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있었기에. 그럼 내가 오늘 또 이승만 대통령 맨날 나는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내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이 좋았잖아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세요. 왜냐? 우리나라는요, 진짜로요,
광복할 수 없는 나라 광복했고요. 세계 선진국 10대국 올라갈 수 못한 나라가 10대 경제국이 됐고요. 세계 방위 산업은 5위, 6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한강 기적 30년의 기적이라는 책자가 미국에 출판돼 있어요. 한국에 출판된 것이 아니고. 서스 코리아 30년 기적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미국에. 아무리 자기들 생각해도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사냐 이거요. 난 딱 한마디 얘기했지. 예수 믿어서 그 초대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껐덕껐덕하면서 그러시. 제가 얼마나 아주 좀 재밌는 목사냐면요. 이거 대학원 졸업할 때 목사 나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하고 책자를 그 논문에 썼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카미아를 갔어요. 너 진짜냐 그래요. 뭐요? 너 하나님 부인 만났냐 그래요. 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분이 뭐 크게 한숨을 쉬는 거라. 하나님 부인 만나면 이단이잖아요. 마귀 새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인데 결혼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부인을 만났느냐고. 그랬더니 한참 대화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병자가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가 하나님 부인이라 했다고. 그래 난 그 사람 만났다 그러지. 내가 진짜 그 와이프 만난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그래 내가 이래봐도요. 나는 하나님 부인도 만나본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광주에 계신 사람인데 장영실 그 경남 도청의 그 경장 어머님이셨는데 자기 하나님 부인이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부인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키도 늘씬하고. 근데 귀신 있는 집은 들어가면 냄새가 더럽게 납니다.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근데 가서 쫓아냈죠. 여러분 거기 간증하고 넘어갈까요? 이왕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막 좀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 막 소문이 났나 봐. 그래서 광주에서 저를 초청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 이제 그 경남도청 경찰청의 경장이었어요. 이게 세 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왜냐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부인이라고 해도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워낙 힘들어갖고 그냥 엄마 사는 집을 사줬어. 아예 가서 사라고. 근데 사람이 또 모여 그쪽으로. 그러고 오게 되면 기도도 받고 막 그쪽으로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신이 하나님의 그 교회로 갔나? 그 김말장가 그분이 그렇다. 하나님 부인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보고 기도달라고 갔어요. 이제 광주에 서울서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더니 처음에 기도하러 딱 들어가니까 어서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보고 무릎 꿇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라는 거라. 내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쳐다보면서 속으로 열불 나지만 또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도 기도를 막 못하게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딸이 붙잡고 나는 또 가서 강제로 안수를 했어. 근데 병이 치료가 안 된 거잖아요. 진짜로 막 맹숭맹숭했어. 이거 완전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가겠다고 서울 올라가겠다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서울서까지 왔는데 그냥 가냐고 차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나 그냥 간다 가니까 창피해 도망가라는 거죠 지금. 기도했는데 병이 치료해서 귀신 물러갔으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능력 없는 목사. 이거 참말로. 그러고서 하는데 통사정을 하는 거라 자고 가라고. 알았다고 호텔 사이드 방 한 칸을 얻어주길래 갔어요.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잘라는데 도대체 새벽 2시 돼도 잠이 안 와.
첫째 열불나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솔질적으로. 그런데 새벽 2시쯤 돼갖고 열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침대에 올라가고 막 뛰면서 잠 좀 잡시다 막 그랬어. 이제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입을 탁 터내면서 기도하지. 아니 그냥 막 뛰면서 잠이 안 오니까 잠 좀 자자고요 그랬더니 그냥 내면서 기도하지. 그래요. 알았다고. 딱 막 기도하니까 채 5분도 3분도 안 됐는데요, 영안이 쫙 널리면서 이때 큰 구렁이가 내 몸을 천천히 감고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몰랐잖아요. 쫙 감고 내 눈앞에 딱 이러고 있어요. 입을 꽉 벌려. 근데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기도하라고 터져왔는지. 그러니까 막 기도, 예수 이름 올라가라, 예수 이름 올라가라, 밤새 동안 기도한 거라. 야, 여러분 구렁이가요 진짜 감아놓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막 식은땀 흘러가면서 예수 이름 올라가라, 예수 이름 올라가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막 밤새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저쪽에 별같이 불안 쪽에 하나가 딱 보여. 그럼 막 주여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했더니 이게 쫙 이렇게 오는 거라. 근데 점점 커지면서 큰 칼로 바뀌는 거라. 아멘 하시지. 타임이 역시 안 맞네. 그냥 큰 칼로 바꿔주는 거라. 그런데 그 큰 칼이 와서 냈다 구렁이를 팍 잘라버리는 거라. 권사님 왜 아멘 안 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젊을 때 받아놔야 돼요. 나이 드시면 은혜 받기 쉽지 않아. 아멘. 아멘. 젊어서 은혜를 받아놔야 돼요. 나이 드시면 첫째 눈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잘 안 들리고 감각도 늦어지고 그러는 거라. 거기 앉아 권사님 도망가지 말고 팍 잘라내 버리니까요. 막 얼마나 좋은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어요. 쫙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막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혼자 호텔 방에서 그 막 미친 거지 뭐 쉽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에 미치면 그래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막 하고 있는데 벨이 띵꼭 눌러. 누구냐니까 식사하러 가야죠. 그래요. 벌써 아침 먹을 시간이 돼 버린 거라. 그러니까 한숨도 잠을 안 자면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싸우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갑시다. 어디 가야 돼?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아줌마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또 그 집에 갔어요. 딱 앉아. 근데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다음날 갈 때는 막 맨발 먹고 나와서 목사님 오셨느냐고 나를 맞이하는 거라. 그러고 찬송가 차는 거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라, 안수를 받는 거라, 눈물이 흐르는 거라, 완전히 치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 속에 들어간 구렁이가, 귀신이 바로 밤새도록 나고 호텔에서 싸운 거잖아. 내가 이겼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집이 있어요. 엄마 살겠다는 집을 사줬잖아요. 그 집을 나한테 바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가지, 이제 우리 엄마 살려냈으니까 이 집 필요 없어 갖고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때 그놈 갖고 왔어야 돼. 받았는데
또 나를 그 은혜 받게 해주고 그 세례 주셨던 황필수 목사가 월성에서 그 광주 월성에서 목회를 하거든. 거기 들더니 연 목사 왜 자네는 서울 사니까 얘가 광주 집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만은 맞어. 그럼 나 주고 가서 나는 광주에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가? 어쩌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던 것은 타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는 귀신과 싸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앞에 축복받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뭐나 하게 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어. 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아무것도 내게 없으면 쓰임 받을 길이 없어. 뭔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마중물 삼고 사용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마찬가지. 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배에 가서 그물 잡아 고기 잡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고. 아니야, 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턴을 바꾸는 거야지. 아멘. 재능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서 바꿔 쓰는 거라 이게. 자, 베드로가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했어요.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그런 것도 말 못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동고동락했어요. 3년 동안 트레이닝 훈련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어. 왜냐? 배운 것이 많거든요. 베드로는 전서 후서 2개밖에 책 안 썼어. 근데 사도 바울은 13권을 써내는 거잖아요. 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요. 그 배우는 지식을 갖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써먹더라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배가 있었어. 배가. 자, 여러분 예수 앞에 내놓을 것이 뭐 있어? 없어. 아니요, 목사님 나도 있어. 뭐 하다 보면 열정이라도 있다니까요. 내가 열정이라도.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찬송을 하나 해드리려고 40 넘어 50대 가까운 사람이 땀을 뻘뻘 기타를 배우는 거라. 근데 정말로 얼마 안 되고 기타로 가지고 교회에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놀랬어. 저런 열정이니까 하나님 써주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배.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배는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예수 앞에 선택받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순종하더라는 거라. 순종. 여러분, 자,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배에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더 나이 먹었었겠어요? 예수님 나이 더 먹었겠어요? 응? 아이, 진짜로 빨리 얘기해 봐요. 비슷할까? 정말로. 자, 그럼 베드로가 물고기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권리가 더 있겠어요? 예수님이 권리가 더 있겠어요? 베드로가 더 있지. 그런데 그 비슷한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이 배에 올라온 것만 도 내가 봐주는 것도 충만한데 자기가 와서 또 육지에 배를 띄우라는 거라. 그 말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올라와서 뭘 했어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더라 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 올라갔다 금방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배 올라가서 예수님이 서서 거기서 배가 강대상 삼고 말씀을 선포했고, 아멘. 근데 이것이 1시간 했느냐 30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하루 종일 했느냐 그거 나도 몰라. 왜? 시간이 안 나왔거든. 같이 3절 읽어요. 본문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저음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가로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예는 이루었거든. 막 무리가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배를 갖다 강에서 삼고 약간 떼어놓고 위에 배 모듈을 해놓고 그때 복음을 전파했어. 이때 베드로가 뭐냐 하십니까? 선생님, 왜 저는 밤새동안 고기 잡다가 많이 잡지도 못하고 왔는데 배고파요. 그냥 그만해요. 응? 밥 먹으러 가야 돼요.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저런 배고픈 적이 없었어? 베드로 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조금만 기다려. just a moment. 아유, 한글이. I know. 배고픈 것도 알아. 근데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 좀 참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할 수 없이 뭐 어쩌겠어요. 그냥 참아주는 거지. 근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느꼈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그때 야고보도 받아들였고 요한도 받아들였고 베드로도 변화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요, 거기는 막 엄청 잡아왔어. 2배나 세웠어. 여러분, 나 때문에 타인이 잘되게 만드는 예수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남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잘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더불어 십자가에, 여러분 여기 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되냐고? 더블이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기니까 십자가인데 조금만 따르면 더블이잖아요. 잘 떼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떼야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타인도 잘 떼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나만, 예수님은 엄청 고기를 작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인성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나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어서 떠나소서라고 했겠습니까? 그 가르침 속에, 복음 속에서 그게 지적됐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이렇게 산다 그래요. 예수님은 거대한 분이시니까 그런 분 앞에 가게 되면 내가 저절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천국을 갔었는데요, 목사님 천국 갔는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쫙 이렇게 와요.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는 원망, 뭐 불평, 욕심, 탐심, 뭐 책욕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쫙 오시니까 그 예수를 바라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어디로 가고 차를 갖고 어떻게 가고 그러죠. 제가 이래봐도요, 하루 15시간 운전해 본 사람이요, 알라바마에서 시카고 가는 거 15시간입니다. 15시간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래, 올 때는 하룻밤 자고 갈 때는 하룻밤 자고 올 때는 논스톱으로 왔는데 그냥 몽고분이 와가지고 밥 먹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몸이 막 그렇게 가벼워져요. 아무 멋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오는 자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 가라사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의 생각은요, 욕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순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자기는 죄란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들어래. 그래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그것을,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이 엄청난 고기 잡은 것보다 더한 것이 이분이 바로 주님이로구나, 이분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이걸 알고 나는 죄인으로서도 무릎 꿇고 떠나라고 고백했던 것이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 가지로 쓰십니다. 때를 따라 베드로처럼 물질적으로 축복을 줘서 쓸 수도 있고, 쫄딱 망해갖고 쓰실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신학생들은요, 제때 말고 30, 40 넘어 신학 들어온 사람들은 쫄딱 망해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호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목사 됐지? 근데 잘하셔.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늦게 부름 받으긴 했어요. 근데 보통 뭐 20대 그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오는데 30, 40 저희 학교 들어가니까 뭐 그 당시 뭐 72세인가 68세인가 그런 할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한 학기 공부하고 방학 때 돌아가셔 버렸어. 그랬더니 그 학교 때 등교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솔직한 얘기는 뭐 문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딱 등교했더니 그 할머니 신학생 우리 동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그러냐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에게는 솔직히 직업도 바뀌잖아요. 이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제 고기 낚은 어부가 되지 않고, 근데 고기 낚은 어부 되지 말고는 말은 없어. 그냥 여기에는 누가 보면 사람 낚은 어부가 되라 그래요. 근데 사람 낚은 어부가 되라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런 노예 속에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때 3년 사역을 끝마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모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양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베드로에게 이임을 하잖아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한 번 설교도 3,000명에게 오게 되죠. 한 번 설교할 때에 5,000명이 오게 되죠. 나는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마치겠는데요.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쭉 읽으면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또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듣고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솔직히 그냥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잡고 오기야 버츠크가 예수를 따라 턴하니까 이제부터 뭡니까? 사람 낚은 5,000명 3,000명 막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